오늘이 합동구역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제8구역에서 특별 찬송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어서 금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고 구역 예배를 매월 여러분이 드리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달 합동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합동으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구역 예배로 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까지 구역은 계속 활동하실 터인데 구역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12월 달에도 여러분 구역에서 계속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이니까 구역에서 모여서 파티도 하시고 또 송년회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꼭 나누시면서 성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역 예배 참석하시라고 수고하신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역 인도하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의 그 고충을 아십니까? 이 구역장 해보신 분 아니면 그거 잘 모르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구역장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에게 뭘 합시다 또 모입시다 해도 잘 모여지지 않을 때 이 구역장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목회자도 가끔 그런 마음을 겪을 때가 있는데 저는 구역장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의 수고에 꼭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꼭 격려하고 수고하셨다고 1년 구역장님, 권찰님 수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꼭 여러분 격려도 하시고 또 감사의 말도 서로 좀 나누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구역 활동이 조금 많았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역장들이 힘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매월 구역 예배를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6월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고 또 지난 9월에는 찬양대회도 있었습니다.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이것을 진행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신경 썼을 것이고 또 구역 식구들이 많이 동참해 줄수록 구역장과 권찰은 힘이 좀 나셨을 것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특송을 또 금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각 구역마다 한 4번씩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꽤 힘든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어서 못 담은다고 할 때 구역장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스크들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구역송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이 이제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을 구역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총동원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에서 제일 큰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아마 1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 구역장에게는 굉장한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우러 나올 성도들이 없으면 그 몫이 다 구역장 권찰이 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가끔 토요일 날 보면은 구역장과 구역장 사모님 두 분이 나와서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거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 구역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구역은 토요일 날 새벽에 다 모여서 다 같이 하고선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갔다가 가는 구역을 보면서 참 저런 구역은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구역은 그 공원으로 피크닉 나간 구역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또 위로도 하고 또 신방한 구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구역은 카톡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 은혜 받은 것들 같이 쉬어하는 그런 구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역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그 구역들에게 잘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아마 지난 2년 동안 구역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구역 식구들과 정이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늘 2년쯤 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구역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남겨주세요 라고 애석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데 금년에도 그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몇 구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과 정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석해도 내년은 구역 개편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새롭게 구역 식구들 모이게 되실 것입니다. 금년에 구역 가운데에는 구역 식구 숫자가 좀 유독 많은 구역들이 몇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역은 가급적 좀 크지 않은 구역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역장을 맡으실 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14구역을 했는데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한 구역의 숫자를 좀 적게 해보려고 했는데 구역상 숫자가 오히려 더 내년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구역 활동했던 구역이 내년엔 12구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지금보다 한 구역의 구역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역당 평균 그 구역원 숫자가 20명이나 됩니다. 20명이면 개척교회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이 각 구역이 이 교회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모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역 편성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었습니다. 나이로 구역을 나눠보기도 하고, 또 지역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끼리 모여서 나눠보기도 하고, 또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나이로 또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일 구역으로 좋았던 기억은 제비뽑기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 제비뽑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저분들은 늘 만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인데 하는 분들이 제비뽑기로 한 구역에 들어간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건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만나니까 그분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1년, 2년을 구역 활동하는 가운데 전혀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제가 참 그때 보았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자주 하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해 안 했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제비뽑기를 다시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제비뽑기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 어떤 그 나이나 지역 구분 없이 일단 그냥 다 다시 헤쳤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모인다는 걸 전제로 구역 편성을 했습니다. 단 우리 청년들은 조금 양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30, 40대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취약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따로 좀 특별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분들은 좀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계신 분들, 저쪽 풀루턴이나 부에나파게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함께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좀 따로 했지만, 그 외의 사우스베이에서는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제가 구역 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분과 함께하면 제가 구역 활동을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이분 구역에 함께 넣어주세요 하는 분들은 다 그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해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느 구역에 가시든지 구역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내년에도 구역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아도 잘 나오지를 않고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정확히 언제다라는 걸 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도 이 구역과 좀 비슷한 조직들이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로 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가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저들이 나가서 여러 말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하루에 3,000이 될 만큼 급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교회가 조직을 갖추지를 못한 때이고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교회가 커질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개개인의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잘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성도들의 양육을 그 사람들에게 맞춰 잘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조직을 갖추기 전에는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직접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제하는 일까지도 사도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손이 부족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사도들이 함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자들이 생겨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좀 나눠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커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성도들을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예배당으로 썼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장소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정도 또는 조금 더 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120명이기 때문에 저들이 함께 모이기에는 충분한 장소였지만 후에 예수 믿는 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예배 형식이 아직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장소가 사실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쳤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사도들에게 배우고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정도의 숫자로는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어쩌면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개의 작은 모임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적게 3,000명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한 모임에 함께 모이는 숫자가 100명 정도에 모인다면 모임의 숫자는 30개 이상일 것입니다. 만일 저들의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다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계속 이어지는 모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43절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자 사도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도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더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저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저들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줬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사실 재산과 소유를 나눈다는 것, 이건 사실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은 가까운 사이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으며 저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이 단면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아직 주일 예배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해진 공예배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예배드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당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을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46절에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찬을 나누고 식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도들은 떡을 떼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을 보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찬식이 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후에 사랑의 식사를 또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다진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이 집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사도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집례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성찬식을 인도했을 것이고, 비록 저들 가운데 목회자로 지명된 사람은 없어도 성찬식을 통해서 저들은 뜨거운 가정 예배들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집에서 모인 이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여러 개의 교회들인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붙였는데 저는 구역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구역장이 목회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 구역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마치 교회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그 구역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들 가정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그로 인해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진 비결이 저들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역이 건강해질수록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역이 힘이 없어질 때 교회는 함께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역은 그저 여가 생활이지 별도 취미 생활이라는 생각을 전혀 버리고 구역은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구역이 좀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장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은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생활화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마음문을 열고 저들도 예수 믿게 되었음을 4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구역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 그런 구역을 꼭 이루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역을 통해서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은 두말 없이 서로 돕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은 각자가 자신의 소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이 소유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 누구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함께 어려움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서로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역의 가장 큰 유익함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에도 막연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 그저 내가 그냥 알 수 있는 피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상대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역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이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풍성하게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지난번에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응답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역에서 많이 나눠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골프 몇 개 쳤어요, 또는 지난주에 산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들,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것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구역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구역으로 모인 예배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저들이 되새겼다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저들의 예배가 어떤 잘 갖춰진 형식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안에 설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예배는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예배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복음이 있다면, 성찬이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예배를 모일 때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좋은 설교가 있고 좋은 찬양이 있고 좋은 예배 분위기가 있다면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의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좋은 예배로 만드는 것은 구역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구역장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그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역 예배를 잘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구역장이 미리 준비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도 미리 묵상하고, 여러분이 같이 또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구역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잘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잘 갖고 가며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있을수록 여러분의 구역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정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물론 그 예배 형식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요나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음을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갖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구역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적인 구역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환영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임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애찬을 나누는데 넉넉한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또 빈궁한 자는 먹을 것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온 자가 시장하다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빈궁한 사람이 나중에 왔는데 그는 음식을 갖고 오지도 못했고 또 음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굶어야 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모임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들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사랑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사랑 없는 모임을 갖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이는 이 사랑과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적은 모임일 때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이 소외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한두 명 소외될 때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특별히 상처를 받지 않을지 몰라도 적은 숫자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 외톨이가 되면은 그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인 구역 예배에서 배려심이 없다든지 또는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뭔가 표현이 됐다든지 한다면은 그분은 구역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모일 때에는 서로 사랑과 배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고 또 공부하고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도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금년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내년에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세 가지? 첫째는 기도에 힘쓰자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자.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될 때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구역 예배 형식적으로 말고 그저 빨리 밥 먹기 위해서 잠깐 예배 모였다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여러분 구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지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살펴보면서 돕는 겁니다. 이렇게 잘 끈적끈적하게 뭉쳐진 이 구역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구역을 참 아름다운 구역 만드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구역 만드는데 힘쓰시는데 꼭 세 가지를 내년에 꼭 실천하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열심히 구역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이 기도에 힘쓰고 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도 구역 활동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구역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 되도록
신령한 상급을 꼭 베풀어 주옵시고, 또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신 분들도 하나님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구역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구역에 대해 정성을 갖고 열심을 갖고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구역이 정말 구역을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구역에 모일 때마다 간증이 있는 그런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옵고, 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구역장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온 구역 식구들도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또 지난 2년 동안 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역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신 구역장과 권찰과 모든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꼭 저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여서 뜨겁게 가정으로 모여서 저들이 작은 소그룹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구역들마다 정말 교회 안에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구역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